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즘 깡통 전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전세로 있었는데 집주인이 집이 40채나 된대요. 그런데 처음부터 차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 끝나가자 보증금을 좀 늦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냥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2층은 보증금도 못 받아서 못 받고 있다고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잘 좀 처리해서 당일날 바로 전세금을 보증금을 돌려보내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잘 해결하기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제 그래서 틀림없이 주겠다고 막 그렇게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세상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돈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분명히 줄 수 있었는데 없으면 또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든든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간이나 팔뚝에 불도장을 찍어서 또는 동물들 엉덩이에다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주인을 표시해 놨거든요. 아니면 어디 임봉을 할 때 이렇게 영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딱 씨를 찍어서 임봉을 합니다. 그게 도장이에요. 도장, 보증.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도장은 그대로부터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친히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증이 되시고 인감도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안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우리를 인을 치셨다고도 하시고 보증을 하신다고도 하시는데 삶이 불안해질 때도 있죠. 무엇인가 불안해져요. 아까 그런 어떤 계약관계라든가 또는 미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인간관계나 다양한 이유로 삶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흔들리고 쉽게 말해서 성령의 보증이 흔들려요. 그럴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박해가 심했고 이단도 많았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왕래가 빈번한 무역 도시고 그 중심에 아데미 신전이 다른 어떤 신전보다 몇 배가 큰 굉장한 신전이 자리 잡고 그 지역 주변 지역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에 대한 그 자부심도 대단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아데미 신상을 향해서 막 몇 시간이고 외쳐대는 그 환호 소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인데 막 온몸에 이 유방이 가득 달려 있어요.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런 신들의 영향이 강하게 그 지역을 끼치고 있어서 이상한 생각과 철학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핍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믿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 불안한 건데 성령님이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모양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는 가만히 보면 마치 에베소와 같아요. 에베소 지역.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의 허브가 되고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발전을 합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이단도 많이 득세를 하고 우상 숭배도 득세를 하고 얼마나 심각해져요.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막 나를 흔들어대는데 성령님의 그 굳건한 보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굳건한 보증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올해 표현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려면 이 성령님의 보증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배우고 익혀야 돼요. 성령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내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놈의 집구석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네. 막 그런 집이 있죠. 늘 싸우고 찌고받고. 그러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은 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당. 아시겠죠? 진정한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불안하다고 합시다. 성령님이 불안하셔요. 그러면 콩가루가 되는 거죠, 인생이. 성령이 계시더라도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 근심하다 이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하다는 단어는 고통스럽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죠? 성령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를 내다 그런 뜻도 있는데 불편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불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 확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도 문제가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평안하지 못하시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뿐입니다. 우리는 꼭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성령님은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평안케 해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보증인이 되시도록 보증의 인이 확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성령의 집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 몸은 성령님의 집입니다. 내 몸은 성령님의 집입니다. 맥스 누케이도의 그 동화책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를 성령님께 맞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평안하시려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한 시간들은 몇 시간이나 될까? 내 인생은 정말 성령님을 평안케 해드리려고 살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리려고는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러고 그분을 손님처럼 여기면 불편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찐치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니인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유명했었죠. 영어로는 Good Morning Holy Spirit예요. 그러니까 Good Morning이에요. Good Morning. 성령님 그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뭐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그분처럼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뭘 배울 수 있냐면 성령님을 친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부러워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베니인의 기적들과 업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친밀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려는 그의 삶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기도를 하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저 화장실 가서 앞에 적혀 있는 거 아시죠? 볼일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땡땡땡에다 이름 넣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딱 시간 딱 기도 한번 적절한 시간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인내심을 갖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오늘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결심의 말을 해봅시다. 나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야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단언코 한 절로 딱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얼마나 정말 강력한 경고이자 권면입니까? 그죠? 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결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평안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 것 5개 그리고 해야 될 것 3개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노래를 부르고 또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런 거는 정작 막 자녀들끼리는 찍고 받고 늘 싸워. 그럼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나실제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쭈삣쭈삣 막 트라우마가 생겨서 공포심이 몰려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이 없애야 될 이 5가지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수록 불안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가 내 성전만 받고 내 성전을 더럽히느냐? 난 불안하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들이 막 너무나 부담스럽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한 것 5가지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평안해 하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갖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 말하기를 서로 시와 찬미를 하고 신령한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죠. 근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느냐? 내 신앙은 굳건하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의 염소와 오른편의 양을 가르면서 예수님이 오른편은 칭찬하시고 왼편은 책망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왼편의 염소들은 왜 책망받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비극을 맞이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유를 알아야 이런 난감한 상황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 5가지를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5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5가지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쓸개집이라는 뜻이에요. 쓸개집, 아주 쓴맛. 히브리서 12장 45절에서 14절에서 15절 보면 쓴 뿌리에 대해서 나오죠. 이 쓴 뿌리 때문에 거룩함과 화목함과 은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쓰디쓴 마음 이거 정말 버려야 돼요. 막 비탄하는 마음, 어떤 사람을 향한 막 복수심, 막 과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기억이 너무나 쓰라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고 죄성을 씻어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이 쓰디쓴 쓴뿌리 같은 마음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정말 이 악독을 씻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악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 이거 씻느라고 애 많이 썼고 지금도 늘 주님 앞에서 좀 씻어내느라고 아마 평생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2번째로. 3번째로 분냄에 대해서 나와요. 2개 다 비슷한 단어죠. 근데 조금 달라요. 노함은 막 폭발적인 거, 폭발적으로 성질을 내는 거. 분냄은 막 아주 난폭하게 성질을 내는 거. 어떤 사람 보면 막 건들들 못하죠. 시한폭탄처럼 막 이렇게 화산이 터져버리듯이. 어떤 사람은 막 성질 내면서 난폭해져요. 막. 그런데 이 분노라는 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정말 어려우면 이 분노 치료 의사들에게 상담할 필요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하기를 아주 빈번히 하는 분노 중독자들은 그들은 도와줘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치유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빼내야 돼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질은 내는데 뒤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건 폭발하는 폭탄입니다.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뒤끝이 없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네. 그게 좀 심한 분들이 있고 좀 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 안에 이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의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정말 어려우면 찾아도 가시지만 십자가에 이 다 비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아멘.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나를 이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건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막 성질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박자 늦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을인자 3번만 쓰면 살인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처음엔 어렵지만 반박자만 늦춰보세요. 그러면 그게 분노를 제어하는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분노는 중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의 잠언 16장 32절, 14장 14절, 또 29절 이런데 잠언책 보면 아주 이 분노에 대해서 잘 나와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엄청 도움이 돼요. 4번째는 떠듬과 비방, 5번째는 비방. 비방은 상처 주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를 보면 불경스러운 말이라는 뜻도 있고, 막 어딜 가나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 사람의 성품이 좀 주변을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분 좋게 분위기를 좋게 떠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막 자기가 쥐어 흔드는 막 아주 그런 시끄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어느 분위기든지 이렇게 막 좋게 하는 사람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치유받고 회개하면서 극복하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버린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는 이런 것을 청소하는 장소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나 쓰레기들을 치우고 제거하고 이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잘 해결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계시기에 좋은 분위기가 있어요. 이 3가지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 이하에 이 서로 찬미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 찬양의 분위기, 이건 교회 안에서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일상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분위기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을 평안하게 해드릴까요? 오늘 감사하기도 32절에 명확한 해답을 많이도 않고 딱 3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기서 서로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너만 잘하면 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만 잘하면 돼. 근데 서로 잘하라 이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잘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근데 말할 때는 서로 잘하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심정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서로 잘하게 돼 있어요. 예. 자,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알맞은 또는 고용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상황에 맞고 딱 저 사람에게 맞는 말, 그게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대화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딱 맞는 말을 해줄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딱 맞는 말.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기가 막혀요. 내가 저 사람 도와준다고 막 말을 했는데 속아지만 박박 긁어놓고 말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 뭔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친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입어야 됐고 서로 긍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래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는 내적 치유에서 중요한 뭐냐면 주제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회개만 해도 안 되고 용서만 해도 안 돼요. 회개와 용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그 원수가 변하여 그 원수 같은 환경이 변하여 나를 이롭게 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하늘정교회 성도들은 용서와 회개가 아주 뼈에 박읍시다. 아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용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용서의 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평안케 하시고 기뻐하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증 얘기가 나왔는데 세상은 참 불안해요. 예전에는 보증 잘못 썼다가 집안 다 날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증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서울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부 지분이 93%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한다고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라 망하지 않잖아요. 우체국 예금은 100% 정부가 보증한다던데, 이 서울 보증보험에 신원이나 재정이나 이런 계약에 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독점적으로 이것을 보증해 줘요. 그런데 이건 기한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7장 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보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5가지를 우리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이것을 털어냅시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이겨나갑시다.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과 비방한 것들. 그리고 3가지를 실천합시다.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안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강력한 보증인으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로 굳게 서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1장 14절에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안할까요? 내 마음은, 내 인생은 흔들릴까요? 가끔은 그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안해 드릴까요? 바로 이 5가지를 꼭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악독과 노함과 또 분냉과 떠듬과 비방이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언제든지 또 쓰레기처럼 몰려옵니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럴 때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 쏟아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냅시다. 그리고 오늘 3가지 꼭 실천합시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기쁘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